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5장 5절에도 있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어려서 그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한참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왕이 됐는데 그것도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한참 지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면 처음부터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시지 왜 이렇게 더디게 어떻게 하면 찔끔찔끔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본 것처럼 얼마나 그가 숨막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골리앗 무너뜨린 다음부터 탄탄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삶을 10년 정도 살았어요. 20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젊을 때 실력을 갈고 닦아서 30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그 황금 같은 청년의 때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숨 막히게 다녀야 됐습니다. 아니 왕으로 삼으신다면서 왜 그렇게 젊은 날에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도망 다니게 하셨을까? 큰 일을 이루었는데 그 결과는 왜 숨 막히게 피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은 금방 와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이고 대부분의 응답이나 대부분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응답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져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금방 바뀝니까? 그 가족 때문에 속 썩고 괴로워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몇 년, 몇 달, 몇십 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빨리 오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더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기뻐했다가 너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 포기하고 집어 던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죽겠는데 왜 응답이 안 와? 아니 나는 지금 너무 괴로운데 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져? 내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됐더라.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와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 역사하시는가? 한 번에 끝내주시지.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 그러면 내가 평안하게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영광 돌리면서 살 텐데 왜 아직도 수십 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가? 나는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집의 살림은 피질 않는가? 아니 빚을 갚아주시려면 어떻게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한 번에 하셔가지고 빚 다 갚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팍팍 줄을 해서 돈도 쓸 수 있도록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지. 왜 찔끔찔끔 조금씩 겨우 물 한 모금 먹고 일용할 양식 한 끼 먹을 정도로만 도와주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속삭이고 괴롭히는 저 가족, 저 사람 한 번에 좀 뒤집어서 탈탈탈 털게 하셔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도 하고 어디 가서 취직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바뀐 줄 알았더니 다시 그 자리고, 뭐 좀 깨달은 줄 알았더니 다시 옛날같이 똑같이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 전체를, 또 제 자신을, 또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겪은 성도들, 목회자들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살아왔으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변하는데 1mm씩 변한다고. 1mm씩 변하는 것 같다고. 많이 바뀌면 한 1cm씩 바뀌는 것 같아요. 1m, 10m씩 바뀌는 경우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깨달았다 했는데 바뀐 거는 몇 밀이에요. 많아야 한 1cm.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가 따지기 전에 나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렇게 뜨거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깊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몇 밀이 안 됩니다. 1cm, 많아야 1cm 정도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은데, 그렇게 강력한 은혜, 깊은 은혜가 임해도 변화되는 게 그렇게 짧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내 생각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너무 조금 변화된 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요.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속에 있는 나는 변화되기를 싫어해요. 그냥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게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끊어진 다음에 마귀가 심어놓은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 DNA는요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그것도 유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유전되고 마귀가 심어놓은 것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귀가 심어놓은 거,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지독하게 육체의 정욕을 맛보고자 하는 마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나는 좋아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 하나님같이 된다. 누구보다 뛰어나고 높아지는 거, 남들보다 잘하는 거, 이거를 나는 너무나 열망합니다. 이게 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고 깊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깨닫지도 못해요. 도리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나 저거 갖고 싶어.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우리 가족들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 정도 위치에서 저런 삶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누구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열심히 일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그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안 했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뻔히 아는데도 나는 지금까지 이게 안 바뀌잖아요. 그 가치관,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못 미치니까. 내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달달달 볶던지 달달달 기도하던지 아니면 정죄하고 비난하던지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병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이 뭘 잘해서 기뻐하셨습니까? 더 쉬운 예로 우리가 가족이 탄생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던지 내 형제 자매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던지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자기 조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내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을 때 얼마나 이뻐하고 기뻐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못생겼죠. 아니 어린애가 뭐가 이쁘고 잘생겨요. 대부분은 70, 80%는 갓난애들 보면 못생겼어요. 근데 그 부모는 너무 이쁘다고 그래요. 너무 예쁘다 그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뻐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무슨 공부를 잘해요. 사업을 잘하고 돈 잘 벌어서 이뻐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출세해서 이뻐합니까? 내게 뭘 잘해줘서 내가 기뻐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항상 모든 걸 주고 싶어. 왜 그래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이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물이 일단 좋아야 내가 기뻐해. 공부를 잘해야 기뻐해. 좋은 학교 가야 기뻐해. 대기업 취직하면 기뻐하고 안심해. 부잣집 아들, 딸 만나고 믿음 좋은 집, 부모의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면 기뻐하고 안심하고 좋아해. 다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존재만으로 너무 기뻐하고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건이 달려요.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나를 기뻐한 겁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담당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내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자기 뼈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줘서 살림을 잘해서 음식을 잘해서 나가서 나보다 더 돈을 잘 많이 벌어와서 나보다 똑똑하고 일 잘해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아담은 하와를 너무 기뻐하고 너무 사랑했고 너무나 환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였는데, 가장 연약한 자였는데,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던 자였는데 그 자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내 존재, 있는 내 상태 그대로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담당해 줄게.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 담당하셨고, 내 수치스러운 거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존재,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사랑하셨고, 부부도 태초에는 서로를 조건 없이 존재만으로도 귀히 여기고 사랑했고, 예수님도 조건 없이 내 존재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어둠에서 건져주셨는데, 나를 잘 살펴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까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고 있지만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 가족과 이웃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빨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는데 그때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지 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7년 6개월 동안 내전을 겪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더디 응답이 안 올까? 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나는 숨 막히는데, 나는 살기 힘든데 어쩌라는 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존재만을,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말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맨날 그거 따지지 말고 그 존재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공부를 잘해 못해, 내가 연봉이 얼마야, 이거 따지지 말고 그 일 자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을 하시고 더디 조금씩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런 분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런 설교는 필요 없어. 그냥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막 믿음을 주고 적극적으로 살게 하는 설교가 쉽고 나한테는 맞아. 그러면 그런 분은 죽는 날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랜 시간 인도하시고 연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손으로 꼽을 정도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미리밖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체험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안 바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함이 없는 상태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일생일대 가장 큰 충격과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가 경제가 어렵다, 뭐 아이 키우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하늘나라 가서 만날 때일 것입니다. 아니면 거듭나지 못해서 제대로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부자가 괴로워하고 소리쳤던 것처럼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충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 싫어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거,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이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씩 깨지려면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윗 속에는 그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부터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게 하신 겁니다. 사울을 남겨주신 거예요. 사울 데리고 가시려면 빨리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옆에 붙여놓으시고 계속 연단해 주셨습니다. 숨막히는 삶을 살면 힘이 빠집니다. 내가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이야, 내가 손으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인 사람이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도망다니는데 무슨 내가가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생명을 보존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야 하루 숨쉬고 살 수 있어. 어디서 자느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큰 역사를 계속 이뤘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와 하나님만 보일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셨죠.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낀 것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가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건 언제예요? 하나가 됐을 때.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왜 가족 간에 괴롭습니까? 왜 명절을 앞두고 괴롭습니까? 뭔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옆에서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예배 못합니까? 뭔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직장에 가서 막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왜?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힌 게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이유,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가? 하나님과 막힌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씩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을 보는 눈이 그 다음부터 바뀌어요. 뭘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 있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못해, 모자란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가족이 사랑스럽고 그 가족이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치 않고 사랑하고 계신데 나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 오면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 열심히 뭐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뭘 잘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위험합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하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교만이 자라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DNA가 그렇게 심겨져 있다니까요. 그 마귀가 심어놓은 DNA가 그때 막 작용을 해요. 세포 분열하듯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아니면 속으로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왜 저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 끌고 가다가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보니까 목자가 가면서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99마리 데리고 간다고 합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 합니까? 예?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 마리, 왜 그 한 마리는 99마리랑 같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딴 길로 갔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해요. 그냥 한 마리 잊어먹었어. 그럼 목자는 그 한 마리 찾아갔어.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설교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눈으로 예수께서 비유를 들으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한 마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고집이 세. 자기 멋대로야. 지 멋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목자가 가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딴 길로 막 가는 거죠.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양인가? 너무 힘이 모자라. 체력이 모자라. 그래서 다 목자 따라 가는데 어디가 아프든지 병이 들었든지 태어나기를 기운 없게 태어났든지 그 다른 99마리가 가는 보조에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느릿느릿 가다 보니까 99마리랑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아니면 지능이 모자라든지, 아니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거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겨우 일상적인 삶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양이 아니었을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양은, 다른 양들은 그냥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해서 사는 건데 이 양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낙오되지 않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상적인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지능, 체력,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교만하고 지멋대로 살고 삐뚤어져서 떨어져 나갔던지, 아니면 체력이 약하든지 지능이 약하든지 뭐가 한참 모자라서 그렇게 목자가 알아서 천천히 가는데도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못 따라온 허약한 양이든지, 목자는 그 교만한 양이나 그 힘없는 양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왜 찾으러 갑니까? 교만한데, 지멋대로 사는데. 목자는 그 양이 귀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기운도 없어, 지능도 떨어져, 기본적인 삶도 못 살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어디로 가면 좋겠어, 건강한 양, 똑똑한 양들만 데리고 가도 얼마든지 새끼 낳고 잘 키우고 뿔릴 수 있는데 걔 때문에 피곤해, 잘 됐다, 버리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허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찾아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양이든지 허약한 양이든지 찾아오면 99마을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양들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제게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40년 동안 예수 믿고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외쳤지만 진짜 나는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 영혼, 그 허약하거나 교만한 영혼, 그 영혼 찾으러 내가 가고 있는가? 많은 영혼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커지기는 바라지만 한 영혼, 그 삐뚤어진 한 영혼 위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기뻐하고 있는가? 수많은 영혼보다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그 연약한 사람, 그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모자란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찾고 그가 돌아왔을 때 과연 수많은 성도들보다 기뻐할까? 아니에요. 그 한 영혼보다 많은 성도들이 오는 거 더 기뻐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아직도 안 바뀌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많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기운이 빠지고 또 개척하면서 힘이 빠지고 지금도 바라고 원하는 거 안 이루어져서 힘이 빠지는데 이거 당연한 것이구나, 마땅한 것이구나. 다윗이 젊었을 때 도망다니고 기운 빠진 거 이거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고생 좀 해야 돼.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연단받아야 되지 않는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 이것도 감지덕지죠. 그 30세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윗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사울도 죽었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다 차지해야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아직도 멀었어. 너 아직도 안 돼. 그러니까 네 지파, 너 유다 출신이니까 헤브론에 가서 거기나 좀 잘 해봐. 그래서 거기서 7년 6개월 통치한 겁니다. 그 7년 6개월 통치하면서도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씀 받았다고, 기도했다고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일도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언제 최고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스리면서 왕으로 어떻게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지 배워야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밥솥에다 쌀 넣고 불 켰다고 금방 밥이나 됩니까? 시간이 가야 됩니다. 푹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참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하면 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아니 생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부른 게 아니라 배탈 납니다.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밥이 푹 쌀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 금방 숨 넘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 존재 자체를 너무 귀히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은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봐서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신 거 보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거 우습게 보지 말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족이고 교인이고 누구고 간에 뭘 잘해야 내가 좋아하고 뭘 좀 못하고 모자라면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 판단과 말과 생각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화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어려움 당해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당장 시험 들고 드러나니까. 근데 교회 방만 나가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받은 말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부터 내 존재 자체를 내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나부터 내 가족들을 뭘 잘하냐 못하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한 영혼 한 영혼 일터에서 교회에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갈 때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있는 점과 흠이 빠져나갑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살고 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사람,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간절한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